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더욱 분명하게 붙잡고 주님이 제시하신 끝, 영원한 나라를 다시 한번 확신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끝을 보는 자가 이기는 자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끝을 보는 자가 이기는 자이다. 끝을 보는 자가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은 장차 임할 예루살렘의 심판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예루살렘 심판을 예고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자신들의 민족의 정체성의 근간을 이루고 또 삶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요. 성전 중심. 그래서 기도할 때도 성전을 향해서 또 1년에 3번씩 성전을 나와서 제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늘 삶의 뿌리요 근간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전을 예수님께서 파괴하시겠다. 성전이 존재하는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성전이 존재하는 한 계속적으로 자신들에게 유지된다고 하는 그런 확신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성전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또 성전이 존재함으로 자신들이 평안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의 통로 역할이 성전이었어요. 비록 로마의 통치 아래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성전을 보존하시고 또 성전 제사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그것을 보면서 자신들의 심정적인 위로를 받고 위안을 삼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그들은 성전을 더 크고 웅장하게 짓기를 원했어요. 헤롯 대왕이 헤롯 성전을 지었는데요. 그 당시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한 레위인들 한 1000명 정도를 따로 구별해서 훈련을 시킵니다. 일반 사람들이 짓지 않고 레위인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1000명을 돌 깎는 거, 목재하는 거 다 훈련시켜서 한 60년 정도를 성전을 짓는데 시간을 할애합니다. 성전 돌을 이렇게 하나 옮기는데요. 돌 크기가 큰 것은 한 5톤 정도 되는 큰 돌. 그 당시 지금 지게차도 있고 거중기도 있지만은 그 당시에 1톤, 2톤, 3톤, 5톤 이런 되는 돌들을 레위인들이 오직 하나님에 대한 열심,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간절한 사모함으로 그들이 성전을 짓기에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쓰이는 그런 모든 것들을 레위인들이 짓기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성전 중심에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를 짓고 또 성소를 짓고 그리고 또 이런 그 번제단을 짓고 그리고 이런 사무 공간도 짓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이스라엘 뜰 또 여인들이 거하는 여인의 뜰 이방인의 뜰 이렇게 하면서 성전을 막 확장하면서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을 계속 짓고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도 성전이 계속 지어진 거예요. 60년 동안 성전을 계속 지면서 성전이 곧 자신들의 신앙의 정체성이요 뿌리요 핵심이다. 이런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 성전을 예수님께서 결국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라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릴 것이다 라고 예언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어요. 마지막 때에 너희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이다. 예수님은 이러한 성전이 곧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4장 1절에 보니까요. 24장 1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2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도망치리라. 실제로 AD 70년 예수님 돌아가신 후 한 40년 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와서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성전을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전, 그 당시 성전의 그 외벽, 서쪽 외벽 정도 한 정도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그 외벽이 남아서 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도 나누고 또 모임도 갖고 그러한 현실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성전 건물을 파괴한다. 그런 의미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의미하는 것과 동시에 그들의 소망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전이 멸망한다. 그럼 성전이 멸망하는 동시에 그 의미는 결국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거잖아요. 또 그 이면에는 그들의 소망, 그들의 희망이 다 완전히 사그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의 때가 그런 때라는 거예요. 이제는 성전을 통한 제사가 없어지고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도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그러한 율법학자들도 다 사라져버리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셨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났다. 라고 하는 슬픔과 탄식이 그 가운데 가득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문에서 가까운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하십니다. 가까운 예수님 목전에 있는 예루살렘, 제자들이 가리키는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예고하지만 이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예고함과 동시에 이 세상의 멸망, 다가올 이 세상의 멸망을 동시에 예언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중첩의 의미거든요. 의미의 중첩이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단순히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견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멸망의 때가 오늘 예루살렘의 멸망과 복선을 이루고 있는 중첩된 의미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예고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동시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멸망이잖아요. 그들의 소망이 절망으로 바뀌잖아요. 동시에 이 예고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또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대한 멸망에 대한 예고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 의미가 중첩되어 있다. 복선이 깔려져 있다라고 하는 이 단순히 가까이는 예루살렘 성전이지만 멀리는 시대의 멸망을 예언하신 예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 당시 사람들도 받을만 하지만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이다. 우리가 받을 만한 말씀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받으면 주님의 심판의 때에, 주님의 말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능력 있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절망과 슬픔과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면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의미 있고 복된 말씀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심판이 있기 전에 몇 가지의 두드러진 징조가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심판이 임박할 때에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속이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거짓 선지자, 거짓 종교들, 사이비, 미신, 온갖 미신들이 우주순처럼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시대가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러한 시대, 그러한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 마음을 다른 것으로 대체해버려요. 다른 종교로 대체하든지 다른 미신으로 대체하든지 아니면 어떤 물질로, 어떤 명예로, 어떤 영광으로 대체해버리는 그것이 악한 시대에 두드러진 현상입니다. 속이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천국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지 않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 하면서 또 스스로 자신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면서 메시아다라고 하면서 구세주라고 하면서 여러 속이는 자들이 나타나요. 12절 말씀처럼 또 불법이 관영하여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랑이 식어가고 분노가 막 쌓여가고 미움들이 막 폭발하는 시대가 말세 때의 징조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람들을 믿지 못해요. 신뢰가 막 무너져가요. 가정이 막 파괴되어 가요. 가장 가까운 그 가족 간의 관계가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이게 완전히 그냥 모래알처럼 그냥 흩어지는 거예요. 마음속에 사람들이 막 분노가 있고 마음속에 사람들과 미움이 가득하고 수근거리고 사람들을 세우기보다 사람들을 파괴시키는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어느 행동이 말세 때에 사람들에게 있는 미움의 증오, 분노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득해요. 악이 가득한 그러한 세상 사람들의 모습들이 말세의 징조예요.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는 그러지 않아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말세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세상을 보며 실망하고 사람들을 보며 극심한 좌절감과 우울감에 빠집니다. 그리고 세상이 싫다라고 염세주의가 관영이에요. 쾌락이 막 만무해요. 사회나 국가에 걸쳐 만연하고 있는 불법과 부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실망합니다. 공정과 정의에서 멀어진 지도자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막 분노하면서 탄식하면서 어디에 마음을 둘지 모르는 그러한 시대가 말세 때의 징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다 갈라지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위로하거나 사랑하지 못하고 적대적이고 늘 다른 사람들과 싸우고 다투고 분노하고 화가 나고 이런 현상들이 말세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전쟁과 기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 이러한 재난의 시대에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박해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9절 내용에 보니까요. 9절 말씀에 내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분노가 있고 마음 분쟁이 있고 또 당을 지르고 서로 막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속에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사랑하라, 서로 하나 되라, 용서하라, 뭐 이 세상의 가치보다도 저 멀리 있는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세상과 동화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질감이 느껴져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우리를 제거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핍박이라는 이름으로 환난이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날 닥치는 거예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악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서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본성을 거슬려야 되고 죄성을 거슬려야 되고 죄의 경향성 아래에서 죄로 편중돼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그것을 세상은 원하지만 눈 감고 악을 행하고 눈 뜨고 범죄를 하고 이런 것들을 세상에서 묵인하면서 그걸 안 하면 바보같이 그걸 안 하면 사회성이 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공정과 정의를 외치고 진리를 추구하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이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가다 보면 미움을 당하게 되고 왕따를 당하게 되고 때로는 이룰 수 없는 박해를 당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시대에도 그리스도인은 결코 실망하지 않아야 됩니다.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거나 고난을 당하거나 업신여겨를 받거나 조롱을 받는 것까지도 우리는 이상히 여기서는 안 돼요. 왜 저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까? 왜 내가 바른 말을 하는데도 싫어할까? 왜 내가 정직하게 사는데도 세상은 나를 인정하지 않는가? 내가 진실되게 거짓 없이 위선 없이
진실한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만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아요. 어둠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대가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악하면 악할수록 그러한 현상들이 우리 주변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11절처럼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미혹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한다는 이것이 말세 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또한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는 과정이다. 주님께서 말세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예언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죄악과 폐악들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가 됩니다. 그들이 행함으로, 그들이 행함의 그 결과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악의 결과들을 보면서 또 악의 그 능력들을 보면서 우리가 주눅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표대를 향해서 주님이 가라 하신 그 길, 믿음의 길, 그 소망의 길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길을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탓하거나 세상을 원망하거나 사람들이 나를 박해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지는 않겠지만 그 사람을 막 설득하려고 그 사람 마음에 들려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냥 우리의 길을 가면 돼요. 중요한 것은 신자가 세속의 소리에 속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충 좀 타협해도 돼. 이 정도 했으면 돼. 별나게 믿네. 나도 교회 다녀. 이런 식으로. 나도 교회는 안 다니지만 나도 하나님 믿어.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타협을 요청해요. 속지 말아야 돼. 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너희가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사람들의 소리에 너무 민감하게 대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져 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속이는 것을 주의하라. 속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답답함과 우리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거예요. 토해내는 거예요. 우리의 상한 마음과 우리의 찢긴 상처와 우리의 억울한 심정을 누구에게 얘기하겠어요? 세상이 다 악한데. 누구에게 상담을 하겠어요? 우리의 카운셀러 대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에게 능력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환경을 변화달라고 기도하는 것. 신자의 기도는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진리의 나침판이요, 무너지지 않는 산성과 또 우리가 피할 피난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요. 신자 개개인은 약해도요, 언약 위에 세워진 신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좇아 살아가는 신자,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변화의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붙잡고 말씀 중심의 신앙을 하며 말씀을 근거하여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묵묵히 나아가는 그러한 신자, 그러한 신자는 결코 무너지지 않고 결코 패배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신자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기 때문에 그들이 결코 무너지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억압하고 핍박하고 환난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동행함으로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고 이기며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이길 수밖에 없다. 최후 승자는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끝을 바라보는 자가 이기는 자예요. 궁극적인 승리, 우리는 이미 다 이긴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의 때에는 하나님 아닌 그 어떤 것도, 그것이 성전이든지 아니면 제사장들이든지 역사와 전통, 권세, 권력 그 어떤 것도 결국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심판의 때에는 우리가 믿는,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신뢰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아주 그냥 다 무너져 버려요. 모든 것들이 다 깨어져 버려요. 심판의 때에는. 그러니까 누구를 의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를 붙잡고 하소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무너지지 않는 분은 심판주, 우리가 믿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신자와 교회는 심판의 때, 재난의 때를 어떻게 대비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대비해야 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고난의 때, 심판의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이 시대에도 이미 심판이 시작되었다. 이미 심판이 시작되었고 지금도 이 세상도 재난의 현장이라고 하는 인식이 중요해요. 그 인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미 심판은 시작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재난의 현장이요 심판의 현장이다라고 하는 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해요. 내게 직접 고난이 없으니까 내 마음이 좀 즐겁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니까 내 인생은 고난이 없다. 내 인생은 환난이 없다. 나는 고난이 면제된 인생인 것 같다. 내 마음속에 즐거움만 있다. 이것이 아니라 이 시대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몸담고 있는 이 시대는 역시나 고난의 시대고 이 시대는 환난의 시대고 이 시대는 지금도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인식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 제대로 우리가 준비할 수 있잖아요. 지금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재난의 때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죠. 전쟁이 일어나죠. 기근이 일어나죠. 서로 분쟁하는 마음이 일어나죠. 어디 마음 둘 곳이 없죠. 지금 그러한 현상들이,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기보다도 그들이 의지하는 어떤 힘이나 권력이나 어떤 보이는 어떤 능력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 대신하여 어떤 가치를 가지고 그것에 자신의 삶을 의존하는 그러한 현상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그 예언의 시대가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실제 삶 속에서 살아낼 것인가. 오늘 이 시대 역시 재난의 시대고 지금도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해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죠. 그래서 신자와 교회는 재난의 현장이자 하나님의 심판이 예비된 이 시대를 향하여 먼저 우리 자신이 복음으로 무장해야 돼요. 복음으로 무장하고 또 할 수 있으면 천국 복음을 세상을 향해 열심히 전하며 살아야 됩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복음으로 무장해야 돼요.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이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해야 돼요. 왜요?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지금도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이제 시작이고 지금 계속 진행 중이에요. 그러니까 끝은 언제가 와요? 복음이 다 증거될 때까지. 복음이 다 전해지기까지.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다 들을 때까지. 그때가 주님이 정하신 때와 그때가 마지막 때예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을 무장하고 이 재난의 때에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해요. 이게 재난의 때를 준비하고 재난의 때를 극복하는 이게 일체의 성경의 비결이에요.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 되고 복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복음으로 무장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몇 가지 생각해 보았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에서 단기 목표와 중장기 목표를 세워야 돼요.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어디 놀러만 가더라도 계획을 세우잖아요. 연초가 되면 어떤 계획을 세우잖아요. 어떤 작은 일을 하더라도 어떤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에게 관계된 우리의 일, 또 세상적인 어떤 일에 대한 계획을 세웠을 거예요. 우리 자녀 교육은 어떻게 시키고, 또 어떻게 집은 어떻게 마련하고, 어떻게 직장생활 어떻게 하고, 저축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서 이런 계획들을 세웠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웠는가,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어떻게 복음으로 무장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웠는가,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단기 계획, 중장기 계획을 세웠는가, 5년 후, 10년 후 나는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어떻게 이 복음의 메시지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눌 것인가라고 하는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런 계획을 세우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건 우리가 할 일이에요. 다른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해줄 일이 아니에요. 멸망당할 사람들이 할 일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책무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동시에 천국 복음을 전하는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단기, 장기 계획을 세워라. 언제 전할 것인가? 누구에게 전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준비해서 전할 것인가? 어떻게 전할 것인가?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한번 웃어줄까? 아니면 밥을 사주면서 얘기를 할까? 아니면 어떤 메시지를 확실하게 준비해서 할까? 내가 어떤 얘기를 할 때 그 사람의 그 어떤 리서치를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가정에서 어떻게 전할 것인가? 우리의 일터에서 어떻게 전할 것인가? 삶 속에서 어떻게 전할 것인가? 이걸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한 더불어서 재정적인 계획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우리 자녀들 양육하는 것, 그런 부분은 많은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과연 나는 중장기 계획을 세웠는가? 중장기 플랜에 맞춰서 재정을 설계하고 집행해야 돼요. 나의 소득이 이렇게 되고, 그러나 5년 후, 10년 후 과연 나는 나의 자산과 나의 그런 소득 중에서 과연 몇 프로를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인가? 몇 프로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쓸 것인가? 이런 계획들을 세우면서 진행해 가야 돼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물론 그 전에도 제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뭐 아이들을 키우니까 뭐 여력이 안 돼요. 그러나 나중에는 나의 소득의 몇 프로를 더 늘려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렇게 교회에서도 이렇게 좀 덜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더 복음을 위해서 써야 되겠다. 나의 나중 전 재산의 얼마 정도를 이렇게 해서 환원하기도 하고 또 구제하기도 하고 복음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겠다. 이런 어느 정도의 그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작년에 우리 장로님들이 키다리 아저씨 프로젝트를 위해서 4분 저까지 해서 아마 한 1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우리가 교회 재정으로 이제 진행하지만은 오늘 이번에 이제 우리가 진행하면서 저희 가정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소득의 몇 프로 정도를 한 10%, 영돈의 10% 얼마나 되겠어요? 그 10% 정도를 구제를 해서 모으는 것을 어느 정도 해서 몇십만 원이라도 해가지고 같이 동참하는 그것을 한번 진행하자 해가지고 벌써 이제 발의하고 얘들이 오케이 해가지고 지금 이제 집행하면 돼요. 아주 비근한 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것인가?
세상적인 일에는 엄청난 계획을 하고 세밀한 계획을 하고 아주 맨날 며칠을 세우면서 집요하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치열하게 그렇게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는 그냥 너무 수동적이고 너무 구태의연하게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삶 속에서 시간, 재능, 능력, 물질 이 모든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알고 우리에게 요청되는 이 시대의 개인과 신자의 가정과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가 어떤 것을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해답을 얻기를 바랍니다. 심판 때에는 우리의 지식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생 우리가 모은 우리의 자산도 우리의 재산도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우리의 영광도 우리의 명예도 세상 끝날 때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 전부였는데 성전이 무너져서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도 제사 제조도 또 율법사도 다 없어져 버린 것처럼 사라져 버린 것처럼 마지막 때에는 남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무너져 다 없어져.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뭐가 남겠어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헌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충성, 선한 싸움, 우리의 헌신, 그것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도전을 받고 이걸 꼭 드러내놓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하는, 그리하여 복음 현장에서 싸운 우리의 이력이 하나님의 나라의 훈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훈장이 되는 거예요. 특공대 중에서도요, 훈련을 이게 많이 좀 강하게 받는, 그 특공대라고 다 특공대가 아니래요. 이게 그 폐찰이 있어가지고, 낙하를 몇 번 했느냐, 뭐 이렇게 특수훈련을 몇 번 참여했느냐, 이거 하면서 이게 폐찰이 다 붙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명예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그렇다고 다 무시하면서 살 수는 없어요. 중요해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그러한 자연인 혹은 시민, 이 세상의 시민으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천국 시민이라고 하는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길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 자격도 없고 참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하여 쓰시겠다고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참 드릴 것 없어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또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정말 지극히 작은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드릴 수 있는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세상이 이미 재난의 때요, 이미 재난의 현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보냄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복음으로 우리 개인이 살아나고 복음으로 가정과 교회가 회복되는 놀라운 복음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